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굉장히 긴장되네요. 꼭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후보자로 이렇게 선보러 온 것 같은 긴장감? 그건 아닌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이게 지역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매주 설교를 해야 하는데 20년이 넘어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긴장되고요. 이 시간이 그냥 어떻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텍사스의 그 칼리지 스테이션, 텍사스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달라스까지 비행기 타고 또 달라스에서 또 인디애나폴리스까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어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고요. 어쨌든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신앙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거나 또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여러분이 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선물을 받아본 적도 있으시겠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잘 사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1996년 말 이제 제가 신학교에 가기 위해서 제가 소속되어 있던,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이제 떠나던 날, 한 성도님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손목시계였습니다. 스위스제 시계였지만 비싼 것은 아니었고요. 약 $100 정도, 그 이하 정도 되는 그런 선물이었는데 그 시계를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리고 왜 손목시계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에게 선물을 주신 분의 헤아릴 수 없는, 제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그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함께 했던 시간들, 또 그분의 믿음이 자라가던 순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따뜻한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시계를 15년 넘게 착용을 했는데요, 단 하루도 그분을 떠올리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 생각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드린 작은 시계를 그렇게 오래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또 저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도 바로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이 세상의 어떤 시계나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그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크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셨다, 주셨다라고 하는 두 가지 동사를 살펴보면 단번에 완결된 사건, 이미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그 두 가지의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인간과 피조 세계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심술쟁이도 아닙니다. 하늘의 폭군도 아닙니다. 진노하고 복수하시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분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도 변덕스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저 먼 곳에 홀로 떨어져 계시는 하얀 수염이 나 있는 도사와 같은 분도 아니고, 세상을 창조해 놓고 스스로 굴러가도록, 이 세상이 스스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때문에가 아니라, 필요 때문에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 그 인간 안에서 기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돌볼 책임까지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창조주이시고 초월적인 존재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심지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사랑을 거절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사랑을 거절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거부당할 때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선다. 사랑은 거부당할 때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넘어선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더 큰 사랑, 곧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가장 위대한 선물인,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이나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이신 그 자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저도 미국에 온 지 40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이게 섞여가지고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겠지만, 여전히 아마 한국 문화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을 겁니다. 한국 문화 속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저는 통하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나보다 내 자식이 더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대신 죽을지언정 내 자식을 죽음에 내어놓지는 않겠다. 이게 부모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즉 하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에게 있는 단 하나뿐인 아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의 한국적인 정서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당신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아들을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아들을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하는 사실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실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줄 때, 혹은 어떤 성도가 성도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뜻밖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환영해 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영어로는요,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좀 사용을 해서 그냥 I believe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셔도 그렇고 요한복음 전체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I believe Jesus Christ가 아니라 I believe in, 또는 문자적으로 뭐냐면 I believe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생각해 볼 게가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과거에 일회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전에 다른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죠. 언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복음을 전해야 할지 아니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제 해야 할지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회적인 사건, 그 일회적인 사건도 포함이 되지만 일회적인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믿음에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한 사실 인정, 어떤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I believe in, I believe into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계신 줄 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다,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거하고 교제한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I believe in 또는 I believe into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이고 동행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다고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정말 맡기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문제이긴 하죠. 근데 현재 진행형, 계속된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끊임없이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날마다 지속되어져 가야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뜻, 예수님과 같은 목적을 품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삶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이 아니에요. 한순간은 포함되지만 평생의 여정입니다. 믿음은 고백에서 시작하죠.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환영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순종과 헌신으로 지속되는 삶으로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에게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을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성경학자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참 저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신뢰, 사랑, 충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결정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확신과 동시에 그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이다. 저는 이 뒤에 부분을 아주 좋아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삶, 그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연애 기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게 되겠죠. 상대의 배경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고, 상대의 성격이나 성품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되고,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사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연애 기간을 지내던 어느 날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하니까 나와 결혼해 줄래? 그 순간에 여자가 단순히 그 남자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사실이라고 알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요, 그 고백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혼을 결정한다는 것, 그건 단순한 동의 정도가 아니라 자기 삶 전체를 남자에게 맡기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오면 가끔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남자는 한 여자 때문에 온 세상의 여자를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결혼이 아니죠. 아내는요, 세상의 모든 남자를, 그 멋있는 남자들을 다 포기하고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사람은 결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 그 사실을 나는 믿어. 그래서 결혼해. 그럼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결혼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래,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 땡, 끝, 충분해.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의 삶을, 두 사람이 하나 된 하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과 더 큰 신뢰와 헌신, 더 친밀한 동행이 필요한 것이죠. 결혼관계에서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날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그분과의 결혼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갔다는 것이죠. I believe in two.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입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받아들이고 맡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과의 전적인 신뢰와 헌신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과의 결혼 관계 속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을 해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혼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혼하셨으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한 번 결혼식을 했던 것, 결혼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결혼 생활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또는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얻는다, 가진다라고 하는 동사도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도 현재형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가진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까지 기다렸다가 갖는 게 아니고요, 현재형입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얻는다, 그런데 이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문자적으로는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have 동사를 사용합니다. I have eternal life.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진다. 만약 얻는다라고 하는 말만 보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선물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희생이 있어야 하고 시간적인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가지는 거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통해 준비하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선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믿을 때 가지게 돼요. 영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환영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영생이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 또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영생은 무엇일까?
영원한 생명은 무엇일까? 영생은요,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잘 들으십시오. 저 목사님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영생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그때 얘기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끝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영원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로도 eternal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영생은 단순히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뜻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 드릴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죽으시면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죽은 뒤에 영혼만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현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혹 그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김세윤 박사, 교수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으로는 드물게 세계적인 그 신약학자라고도 알려져 있는 분이 그 영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 있어 불안과 고난, 결핍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와 정반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충만과 기쁨에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결국 영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영생의 삶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영생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가졌다면 그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영생은 단지 미래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도 영생을 누립니다. 내면의 평화, 이웃과의 화해, 정의와 사랑의 삶, 그 삶을 실천함 속에서 우리가 얻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 첫 열매를 지금부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은 믿는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도 포함해서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틀렸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새로운 창조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영생과 관련해서 너무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자꾸 미래적인 사건인데도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닥칠 수 있는 사건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영원한 생명의 삶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을 두 시대로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세상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실 어떤 새로운 세상, 두 시대인데 그게 연장선,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대가 끝나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새로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현재 시대가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그리고 현재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만이 이제 지배하게 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100%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생명을 땡겨서 가불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 그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져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자, 우리 결혼하자. 그 순간부터 둘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예비 부부가 되는 거죠.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켜야 할 어떤 경계들을 지키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근데 그들의 두 사람의 삶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미래의 결혼을 바라보기도 하고, 서로 더 가까이 지낼 수도 있고, 함께 준비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땐 이미 부부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됩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제 세상에 알리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지인들 앞에서 알립니다. 자,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혼자일 때보다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결혼했는데,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다 마쳤으니까 그 다음 각자 따로 뭐 떨어져 산다는 등, 서로 상관하지 말고 산다는 등,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일 때보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 행복한 삶, 보람된 삶이 더욱 커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예비 신부가 됩니다. 완전한 하나됨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서부터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참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제 풀어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그 번역을 해놓은 그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우리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생이란 곧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이제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분을 인식하고 깨닫고 친밀히 교제하며 이해하며, 그분을 인식하고 깨닫고 친밀히 교제하며 이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이와 같이 알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해 주신 구절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죠. 머리로 아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머리로 아는 것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제가 없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알미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이후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알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거의 50여 년 가까이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커피 한 잔만 먹어본 적도 없고 서로의 소식을 물어본 적도 없고 단 1분 1초를 함께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압니다. 이름을 대면 잘 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 고등학교 때는 가까웠는지 모르지만요, 고등학교 3년의 시간보다 훨씬 긴 시간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해 본 적도 없고 소식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사진을 주고받은 적도 없습니다. 안다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참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영생을 믿으면 가지게 됩니다. 그 삶은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마땅히 지금부터 더 풍성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때 얻게 하는 것도 가지게 하고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리시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할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부부는 단지 서로의 정보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를 경험적으로 알죠. 관계적으로 알죠. 매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죠. 다투기도 하죠. 토라지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토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화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렇지만 관계 안에 있으니까,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그렇죠, 부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다툴 수 있는 것이죠. 실망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의 주권을 기쁘게 인정하고 그 사랑을 즐겁게 받아들이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아들이셨다면, 이미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풍성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과 깊고도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아주 그 세계적인 히트작 영화관에 들어가서 2시간 영화짜리라면 마지막 5분만 보고 만족하고 나오시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봐야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또 믿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받아서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소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6년 연애하고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만나고 오면 그 당시에는 10원, 20원 내서 공중전화로 또 한 1시간 통화합니다. 그 다음 날은요 또 만나고요. 편지도 일주일에 그러면서도 여러 번 보냈거든요. 제가 근데 글솜씨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 장모님께서 그 편지를 뜯어보셨나 봐요. 너무 재미없는 편지였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열심히 보내니까요. 네, 사랑하는 사이에는, 교제가 있는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알고 싶어서, 더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계시지 말고 그 선물인 영생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은 더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 여러분이 사는 그 생명, 그 삶을 세상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그 가지게 된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 장로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